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또한 참여하며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주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떡을 떼며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한 정말 이러한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로 이루어낸 그러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하지만 정말 저희들 북녘 땅에 있는 그러한 북한 우리 동포들도 주님 이러한 자유와 또한 온전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돕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도와나가야 할 터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였던 죄악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또한 여러 전쟁과 포성이 또한 가득하며 아직 가난과 기근 가운데 굶주린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정말 깨어서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돕고 정말 그들을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지원하며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길을 또한 저희들이 또한 그들에게 또한 베풀지 못하였던 이러한 저희 공동체의 나라의 그러한 죄악들을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로 주는 바 내 새 언약의 또한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로 주는 바 내 정말 주님의 흘리시는 그 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헌금으로 바친 그러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이러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랍고 크신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즉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고레스 3년의 첫째 달 24일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자신의 힘이 다 빠져서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일어났는데, 또한 미가엘이 그를 도와주며 강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또한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또한 내가 보리라 라고 하며 바사의 세 왕, 즉 페르시아의 세 명의 왕 이후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이 헬라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한 왕이 큰 권세를 가질 것인데 그 권세는 갈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방 왕이 단합하여 또한 북방 왕과 화친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남방 공주가 또한 나와서 북방을 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한 북방의 아들들이 또한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남방 왕이 이기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북방 왕이 토성을 쌓고 그 영화로운 땅과 섬으로 얼굴을 돌려서 그 얼굴을 바다로 돌려서 그 바다를 점령하고, 또한 그 가운데 또한 비천한 자가 일어나서 그가 속임수를 써서 왕이 되며 큰 군대가 또한 남방 왕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거룩한 언약에 따라서 또한 신을 대적하며 그 영화가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받아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또한 그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 또한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첫 번째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일어나다 라는 것은 원어 야아모드로서 맞서다, 대항하다, 견뎌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미가엘이 이러한 세상의 열국과 권세에 대해서 맞서고 대항하며 일어나고 견뎌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마른 뼈들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서 곧 그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는 엘리사를 또한 치러 온 그런 아람 군대에 대해서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젊은이의 눈을 열자 그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지금 역사하고 있으며 그 큰 군대가 또한 악한 사단마귀 세력을 대적하여서 또한 그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2024년 7월 24일에 이 신승용 기자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 외신 속 인천일보에 올린 그런 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시작전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6.25 당시에 패배 위기에 처한 한반도 가운데 메가더는 상륙작전을 펴는데 이 해군과 해병대가 이 상륙작전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항구 수로로 지나가야 되고 또 빠른 해류와 조류가 거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러한 반대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인적 상륙작전을 시도해서 70세인 메가더는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북한군의 보급선이 끊어지고 또한 북한군을 38도 이북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또한 90 해병 항공대가 이 월미도에 납함탄을 투하하는 것으로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는데 제3대대 그 이후에 제3대대 5해병연대가 그린비치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해병대들이 인천에 상륙해야 되는데 그 인천이 다 화강암 방파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에 관하여서 기자 마르그르트 히긴스는 바로 이 레드 비치는 거칠고 날카롭고 그렇기 때문에 강철 갈고리 사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 중 작전을 수행하던 25세 청년이 상륙하다가 수류탄에 맞아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청년에 대해서 또한 훈장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에 7만 5천 명이 투입되었고 또한 261척의 함정이 투입된 것이죠. 그리고 2주 만에 연합군은 김포광까지 밀고 들어갔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유엔군 556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정말 유엔군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두 번째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생명책에 적힌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기록되다 라는 것은 원어 카투브로서 적혀지다, 쓰여지다 아니면 성문화된다라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적혀지고 쓰여지고 거기 성문화돼서 문자로 정확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에 적힌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에 본 마지막 세상 모습 두 번째는 생명책에 적힌 자가 구원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책에 이름이 적히는 것에 관하여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거든 주의 책에서 저희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바로 소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민족들 앞에 나서서 바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결단까지 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호소를 드린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돌아온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온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주님 천국 백성으로 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온전하게 정말 성문화된다. 그 이름이 적혀진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국민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중 두 번째는 생명책에 적힌 자가 구원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일보 2020년 6월 5일 오피니언의 박진우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멤피스 커비우스 한인교회 남침내 쪽에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 상실론자들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조심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취소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69편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라는 그러한 다윗의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도니아가 반역 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인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토설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이 지워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근거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소원을 토설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전에 읽었던 그런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계시록을 쓴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의도는 도미티안 박해 때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붙들 것을 그래서 결국 십자가 승리를 할 것을 이제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로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도는 도리어 구원은 절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그러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절대 취소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가라. 이 박해와 또한 이 순교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용기를 채우고 나아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 좀 전에 읽었듯이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한 그러한 목적으로 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즉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은 메시아의 예언으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모세가 전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의 예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자기가 생명책에 지워지기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여도 결코 심판받을 자는 심판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얻을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중 두 번째는 생명책에 적힌 자는 구원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첫 번째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생명책에 적힌 자는 구원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을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나 사역자들이 결국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빛나다 라는 것은 원어 야즈히루로서 비추다, 반짝이다, 광이 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이며 정말 광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세 번째는 선지자 사역자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서로 대면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영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그 장면에서 공회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순교의 그러한 경지까지 가신 그러한 분들은 정말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실제로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마너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멸관이다. 바로 그러한 생명의 멸관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라 승리하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은 선지자 사역자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프 포스트 2018년 4월 5일에 김태우라는 그런 분이 쓴 글인데 버니스 킹은 마틴 루터 킹의 가르침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기사거리입니다. 이 버니스 킹이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 킹의 딸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을 때 버니스 킹이 5세의 여아였던 것이죠. 그 버니스 킹은 아빠의 암살 소식을 5살 때 듣게 됩니다. 1968년 4월 4일 오후 7시에 멤피스 모텔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내 코레타 스콧 킹은 다음날 애틀란타로 다시 떠나서 애틀란타의 마틴 루터 킹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제 그 버니스 킹은 5세의 그 딸은 더 이상 아빠의 뽀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니스 킹이 이 허프 포스트와 서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신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영혼이 신의 곁으로 갔단다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해시켜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에베네셀 침례교회 마틴 루터 킹이 했던 그런 설교가 거기에서 이제 방영이 되었는데 이 방영이 되니까는 이 5살 아이는 아빠가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아빠를 다시 찾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마틴 루터 킹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허프 포스트에서 이 버니스 킹에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버니스 킹은 이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빈곤과 인종차별과 군국주의를 3대 악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마틴 루터 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이 마틴 루터 킹의 가족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버니스 킹의 삼촌은 또한 그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이후에 또 그에 또 암살당하게 되고 그 할머니도 또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이러한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어려움을 겪은 바로 그러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 킹 가족이 바로 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였던 코레타 스콧 킹의 어떤 사랑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아내 코레타 스콧 킹은 4월 8일 원래 흑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그런 행진을 마틴 루터 킹이 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암살당하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4월 8일 날 이 아내 코레타 스콧 킹이 행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또한 대신 연설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의 죽음이
흑인들의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 셀마에서도 또한 흑인의 투표권을 위해서 또한 행진하였고 그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흑인의 권리와 또한 평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과 같이 수많은 그러한 미국의 비폭력 운동을 이루어낸 바로 그러한 인물로서 미국은 바로 이 마틴 루터 킹을 기리기 위해서 1월 15일을 또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얀 헌신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정말 미국 내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서 또한 길이어지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 또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일을 한 자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치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러한 영광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계시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세상 모습 첫 번째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된다.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한 사역자들의 받을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환상에서 큰 군주 미가엘이 승리한 것과 같이 주의 군대와 함께 생명책의 구원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얻고 그것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상과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참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정말 계시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세상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주님의 그러한 국민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진 주의 일꾼들은 결국 영원한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님 마지막 때 일어날 귀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와 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천군 천사가 정말 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성도를 돕고 있으며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 주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일들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정말 주권과 권세가 또한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신 주의 권세가 양도 정말 녹아지고 치료되며 육신적 질병도 온전하게 치유된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하늘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암덩이는 다 녹아지고 모든 육신적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또한 모든 정신적인 그러한 악한 우울증과 괴로운 생각도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사업의 곤란함 또한 여러 관계들의 어려움 여러 진학과 진로의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좀 찾아가 주셔서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주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다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일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늘로부터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정말 다니엘에게 좀 보여주셨던 그러한 환상과 계시와 같이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천군 천사가 일어나며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주의 나라로 모이고 주의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 일들 가운데 드려진 주의 군사, 주의 사역자들이 놀라운 영광, 놀라운 그러한 상급을 얻는 이러한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강조의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무렵이지만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참 귀하고 복된 그러한 8월 기간들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